샘물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정규 선지학교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 드고아라는 곳의 목자, 목동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상태였고 사회 도덕적으로 부정부패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 인간관계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죽음의 길, 재앙과 심판의 길로 치닫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또한 성과 공의를 행함으로 다시 생명의 길, 또 회복의 길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회복의 길은 어떻게 열리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길, 회개의 길은 어떻게 열리는가? 먼저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은 울며 회개할 때 열립니다. 어제 말씀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기근과 가뭄, 곡식이 마르는 재앙, 또 깐부기, 팥중이 재앙, 전염병 등등의 이런 재앙들은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들을 모두 묵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따랐고 여전히 재판을 굳게 했고 여전히 약자들을 짓밟고 착취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최악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문제가 많고 또 심각한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작정된 심판과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1절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이 말을 들으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지은 나의 애가이다. 지금 아모스의 마음은 참담하고 슬픕니다. 그는 장례식장에 장소음곡을 부름으로써 현재 이 이스라엘의 신세가 마치 산송장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서 버려졌으나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지금 아모스가 울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만 전해도
그의 사명은 다한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참 좋은 선지자인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일로서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갔으나 100명만 살아남아 돌아오게 되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망과 패전,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희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멸망의 날을 내다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도 함께 웁니다. 그러나 정작 심판의 대상자인 이스라엘만은 울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회개해야 할 때 회개치 않으면 장차 처참하게 우는 날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16,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엔 그 사륙이 너무나 크고 또 처참해서 사람들이 모든 광장에서 모든 거리에서 포도원에서까지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울음꾼을 불러다가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고 너무나 죽은 자들이 많아서 울음꾼이 부족해서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전날에 애굽의 한가운데를 지나시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는 이스라엘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단지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듭 경고하실 이유도 없고 지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고 울며 토설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회복의 첫 단추는 울며 회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은 하나님을 찾을 때 열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묘성이라는 것은 황소 자리에 40여 개의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6, 7개의 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성이란 오리온 자리를 말합니다. 이런 별들의 무리를 만드시고 밤과 낮과 바다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되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로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델이나 길갈, 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서 깊은 종교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학정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됐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또 걱정하고 또 그로 인한 자신의 통치권에 누수 현상이 생길까 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말고 그 금송아지 우상들이 있는 단과 베델에 가서 그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라고 합니다. 이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 여로보암이 이끌었습니다. 또한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한 이후에 요단강에 12돌을 쌓았던 기념비적인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세워진 뒤로는 이곳 길갈도 바알 숭배,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남유다 지경, 그것도 최남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까지 지금 거론하시는 것은 당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모두 팽배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 모든 거짓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장소를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언제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고 탐욕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전심으로 또 사심 없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만을 찾으며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게임 끝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은 선을 구할 때 열리게 됩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흉폭해집니다. 신앙의 문제는 단지 교회 안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곧 전 인격의 문제이고 통합적인 전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동시에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자신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성과 공의가 짓밟히는 것과 약자들의 눈물과 원통함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된 이웃사랑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을 살피시며 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억울한 자를 대신하여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했습니다. 또한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했고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꿈꾸는 자는 먼저 자기 손에 묻은 죄악들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악행을 버리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권력을 남용치 않고 뇌물로 재판이 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약자를 유린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 살펴야 하고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주께로 돌이킬 때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며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생명의 길, 회복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는 데서 시작됩니다. 울며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모스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 앞에 늘 가난한 마음, 죄를 슬퍼하는 마음, 돌이키는 회개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이 우실 때 나도 울고, 주님이 아파하실 때 나도 아파하고, 주님 웃으실 때 저도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늘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며 오늘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